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절은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이라는 대목을 눈여겨보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내면의 여러 기관들과 영역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몸의 건강이 우리의 믿음과 영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생의 경험이 우리의 신앙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없어 보이는 것들도 다 어떠한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이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병든 마음이 지성의 활동을 가로막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제한하거나 가로막기도 합니다. 저는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거나 사역자에게서 어떤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항상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나눠본 것은 대단히 훌륭한 자세라고 봅니다. 사실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더 준비하고 더 연구하고 더 공부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사역자들을 긍정적으로 긴장하게 만드는 거, 그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분들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그것이 동시에 사역자들에게도 유익을 끼친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똑똑해지는데 기업들이 만드는 물건을 가지고 장난은 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심리라는 게 묘합니다. 쟤는 안 갖춰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면 아무리 선하고 매너가 좋은 사람이어도 상대를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는 내가 갖출 것을 갖추고 취할 것을 취하고 사람들 앞에 설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막대하고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떤 과정을 밟고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과정을 밟았다고 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서 더 대단하게 보시고 더 인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의 속과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지 않으시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세계를 알고 이해하는 이들이 일반적인 범주의 사람들 수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고 하더라도 그들조차도 외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고 휘둘리고 좌지우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영적인 것들을 알고 이해하고 제대로 믿고 간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숫자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들조차도 외적 요인들, 보여지는 요인들, 이런 걸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말이 진리예요, 진리. 거기서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영향을 덜 받는 사람이 있겠죠. 성숙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강건한 사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영향을 덜 받겠죠. 그러나 영향을 덜 받는다라는 것이 영향을 아예 안 받고 나는 거기에서 자유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그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거나 믿음을 키워나가거나 사역을 해나가거나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이라는 대목이 받쳐주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따져보는 것은 어떤 면에서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같이 마음에 맺는 것들입니다.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절제 등등. 마음이 바뀌지 않고 먹어지지 않던 마음이 먹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찰을 해보아야 합니다. 완악했던 마음, 교만했던 마음, 그 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 상태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부수시기 위해 여러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비로소 변모에 가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요.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어떤 부분이 바뀌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인생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겪게 하시죠. 불가항력적으로 겪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참 연약해요. 호련이 그냥 확 임해가지고 그 사람 인생 가운데 벌어지면 그냥 대책 없이 당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안 당하려고 준비하죠. 그래도 호련이 임하면은 그냥 겪어야 됩니다. 몸으로 때워야 되고 세월 가운데서 버티고 견디고 통과를 해야 되죠.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마음의 어떤 부분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굉장히 영적인 체험을 세게 하거나 은사 체험이나 성령 체험을 강하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영적 체험을 굉장히 세게 한 사람들이 물론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마음이 지독하게 깨져 있거나 마음이 너무 교만하거나 마음이 너무 고집이 무척 세거나 성격이 강하거나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너무 높은 경우들이더라는 것이죠. 꼭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마음이 높고 교만할 거라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려면 배움의 유무 없이 빈부의 차이와 상관없이 교만합니다. 그런데 저는 심한 고생들과 환난을 통해 또 강력한 영적 체험들이나 은사를 통해서 마음이 건드려지는 일들을 겪고 그러한 프로세스를 겪었다면 다른 부분과 영역에서의 체험과 갖추어짐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합니다. 지독하게 영적인 은사나 체험 그리고 신비적인 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이성적인 부분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떤 이 원리에 입각해서 삶을 살고 바른 결정을 잘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이 기도를 오래 하는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인생의 동반자를 잘못 선택하고 결정한 뒤에 수십 년간의 피눈물과 고생이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저는 차라리 동반자를 잘 선택하고 결정한 뒤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덜 하는 일반인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도 배우자 하나 간신히 구원시키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원리에 입각해 살고 살아내면 하루에 몇 분을 기도해도 주위에 수십 수백 명 구원시키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귀한 것이죠. 그러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원칙과 원리에 맞춰 살고 살아내는 게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든지 하나라도 유리하게 할 수 있어서 나쁠 건 없다는 것이죠. 강물과 절벽을 등지고 적과 싸우는 것을 배수의 진,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수의 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것을 볼 때마다 절박한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평소에 쌓여있지 않으면 없던 전투력이 어디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굳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나 체험이 강한 분들 중에서 또 사역자분들 중에서 자신의 어떠함만을 어필하려고 하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사람들의 무시를 뚫고 사역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분들을 볼 때 저는 차라리 사역을 줄여도 좋으니 공부를 더해서 학위를 취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 이러한 권유라도 누군가 하면은 꼭 비인가된 허접스러운 교육기관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 곳에 등록을 해서 과정을 이수하거나 얼마 되지도 않는 인원과 사이즈인 자신의 교회나 사역지에서 학교를 시작합니다. 왜 저럴까 싶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적어도 해당 국가의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학교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사역을 좀 줄이더라도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상대로 하여금 무시하게끔 하지 않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학위가 있고 없고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교만해지기만 했다면 저 공부는 다 헛것이다라는 생각이죠. 헌데 영적이기만 해서 다른 이들이 자신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의 말이 인정을 못 받고 또 계속 자격지심에 시달린다면 언젠간 그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내 시각만을 고집하지 말고 다른 이들의 시각에도 맞춰서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추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 쓴 뿌리가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교육이나 학벌이라는 생각도 좀 한다라는 것이죠.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다짜고짜 사람을 교육의 정도로 판단하고 깔보고 얕잡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꽤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대로 하여금 이 사람은 좀 쉽게 생각해도 되겠네, 만만하게 대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내 시각에서의 고집이 아니라 그 사람 시각에서 그러한 생각을 덜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이 사람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또 자신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격지심이나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안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문득 제가 박사 학위를 시작할 뻔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틴데일 신학교 석사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졸업을 한 뒤에 박사 학위 과정을 지원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있었던 그 틴데일에서 박사 학위 프로그램이 3개가 있었어요. 하나가 이제 spiritual formation, 해가지고 어떤 영적 형성이라고 해야 되나? 굳이 직역을 해보자면 그렇죠. spiritual formation이라는 과정이 있었고 또 하나는 leadership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communication. 이렇게 3개가 있었어요. 원래는 이 2개만 있었는데 이게 세 번째 것이 만들어진 것이죠. 세 번째 것이 만들어진 지 막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박사학위 과정을 지원을 했고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 박사 과정 트랙을 만든 교수님과 면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만든 분이에요. 그 교수님, 어떤 헤드, 머리가 되는 그 교수님과 면담을 하던 중에 제가 유튜브로 하는 사역과 영상들을 보여주고 이러이러한 사역을 해왔다고 했더니 이 교수님은 지금껏 500~600명 성도를 목양을 하는 담임 목사, 백인들 교회죠. 백인 교회. 그러한 담임 목사나 기독교 단체나 구호 단체에서 일하는 목사들이 지원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저 같은 지원자는 처음 봤나 봅니다. 굉장히 신기해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시청자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트랙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했던지 프로그램 트랙을 만든 교수의 그냥 재량으로 이 커뮤니케이션 박사 과정에 합격을 시켰습니다. 원래 모든 지원자들은 프로그램 창시자 교수와 면담은 기본이고요.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원자의 모든 스펙과 서류들을 전부 다 검토하고 이 지원자를 우리 프로그램에 받을 건지 아닐지를 교수들끼리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과정을 다 건너뛰고 박사학위 프로그램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이유들로 인해 아내와 충분히 논의도 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 과정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냥 사역자의 길을 가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의 공부면 충분하다는 생각도 있었고 혹시라도 박사 학위를 나도 모르게 성령님보다 더 신뢰하게 되면 어떡하나 등등의 생각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게 무슨 자랑같이 들리면 어쩌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만 그렇게 듣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픈 이야기는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것이고 자신이 영적으로 보화를 가지고 있어도 겉포장지만 보고 판단해버리는 사람들이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법 많다는 것이고
자꾸 자격지심이나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와 같은 모드에 많이 시달린다면 어느 정도의 회복이나 치유, 더 나아가서 쓴 뿌리가 튀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학위를 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이성,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커먼센스나 상식 이런 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물론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을 무시를 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드러내고 사람들의 순종이 요구되는 어떤 그런 구절들이 분명히 있죠. 네. 그러나 그러한 구절을 제가 무시하거나 도외시하진 않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일반적인 범주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일반화시키고 객관화시키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학위가 있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더 역사하시고 사역이 반드시 잘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지만 영적인 것이 막혀있는 사람도 많고 기본적으로 사탄은 어떤 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체험들이나 은사 경험이 많다면 이성적 훈련을 하고 쓴 뿌리를 보호 관리 차원에서라도 교육부 인가를 받은 정식 교육기관에서 학위 취득을 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으나 마음이 교만하고 또 누구를 대하든 아나무인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거죠. 헛공부한 겁니다. 헌데 공부의 부족이 상대로 하여금 깔보게끔 하는 생각과 마음을 들게 한다면 그 부족분은 채우는 게 장기적으로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분을 영적인 것과 기도로 채우지 마시고 공부로 채워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리즈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 중에서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기도 하고 자신이 그런 줄 알았지만 아닌 부분이 메워지고 고쳐지고 만져지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치닫는 거에서는 좀 이성적인 부분 그리고 상식을 무시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하루를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영적인 부분이 다치게 되거나 무시하거나 인정은 하지만은 권면을 하지 않는 이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이 더욱더 깊어지고 분별이 생기고 노련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원칙에 입각해서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 꼭 그것이 선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는 것이 좋지, 결정을 잘못한 것 때문에 수십 년의 세월을 어려움 가운데서, 그리고 그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한 거는 좋지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떠한 참 안타까움이나 아픔이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요새 또 그러한 케이스를 이렇게 접할 때 보면은요, 진짜 정말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최근에도 제가 또 하나 겪고 있는 케이스를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사역을 많이 할 거 아니라 기도를 좀 줄이더라도 사역을 좀 줄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은 좀 환경적으로 바꾸는 게 이분에게도 낫지 않았을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상적인 교육을 조금 더 받고 그리고 좀 더 좋은 처소를 구해서 살고 어느 정도 선상에서는 누릴 것도 누리고 가고 싶은 것도 좀 가고 먹고 싶은 것도 좀 먹고, 아니 사역자가 좀 좋은 거 먹으면은 그게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사치를 하거나 이상한 데에서 돈을 막 펑펑 낭비하는 이런 것도 아닌데 저런 것들에 어떠한 뒷받침이 없다가 보니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 분이라는 것도 알겠지만은 지금은 너무 이상한 모습으로 되어진 이런 케이스들이 제법 있습니다. 나타나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들고 합니다. 아무튼
예, 오늘 이야기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잘 같이 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너무 영적으로 간 부분, 그러한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서 이 길에 들어서고 주님을 알게 되고 신앙의 길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만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이성,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 인지시켜줄 수 있는 어떤 노력도, 자격도, 어떤 외적인 부분도 갖추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했다고 하나님이 더 쓰시거나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 있는 깊은 쓴뿌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주님 이런 것을 갖추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너무 이성적인 사람, 너무 머리가 좋고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 그러나 영적으로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범주를 넘어서는 영의 세계, 분명히 존재하고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영적으로 간 사람들은, 그리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은사와 초자연적인 역사를 구하고 바라는 것,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다가 사람이 외모를 보고 보여지는 것에 휘둘리고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도외시하는 일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성령님께 붙잡힌 내면, 영성과 지성과 감성과 그리고 상식을 무시하지 않고 합리적이면서도 그러나 또 합리적인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인정하며 정말로 여러 요소들과 역량들이 바르게 갖추어진 것들이 절묘한 균형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같이 주님과 나아갈 수 있는, 주 안에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또 그리고 언젠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한자리에 모여서 사역 공동체로서 주님 정말 외부적인 그러한 훈련들이나 과정들은 다 끝내고 만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를 같이 기뻐하며 추구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 주님 깊은 내면을 파들어가 주시고 그러한 부분에서의 주의 손길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